반갑습니다. 오늘 라이트 톡 오늘 함께 3화인데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라이트 톡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등대라는 상징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빛을 밝히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또 여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 또 다양한 분들 이렇게 모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토크쇼이고,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엔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자라는 포커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로 마요셉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굉장히 위화감을 좀 느낍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를 소개한다니까 조금 부끄러운데요.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형용사나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3년 동안 개척하고 캐나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됐어요. 그래서 소개할 거는 많이 없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통해서 원래는 이제 한라산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었는데, 제 거 이제 유튜브 채널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시작해라 그래서 놓고 그냥 이렇게 영상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뜨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 30명 기대했는데 몇천 명의 구독자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잠깐 한 5개월 정도 멈추고, 이거 잘못됐다. 이제 너무 많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한 게 아니고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쉬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요즘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마요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이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영상들을 보았는데 참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 담대함과 또 한편으로는 그 담대함 뒤에 있는 그 따뜻한 인격이 느껴져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교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격투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더 놀랬던 거는 목사님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목사님 무슨 죄질을 저지르셨길래 감옥에 이제 그 유튜브 썸네일인데요. 이제 실제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서 12년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집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던 때 이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옥 가게 생겼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셨었는데, 설교 내용 들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아, 요셉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는 감옥을 간 적은 없고요. 네, 앞으로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인상도 너무 사실 좋으신데 교제해 보면 너무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에서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사역을 좀 하고 싶으신지, 또 사실 유튜브를 딱 하게 된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되게 쉬워 보이는 일 같은데 그냥 유튜브 켜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유튜브로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흘려보내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의 목사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 앞뒤 안 보고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기질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실 것을 제가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할 게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이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네. 네, 제가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렇게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뭐 휴거 이런 메시지부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이런 메시지들을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썸네일로 당당히 걸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데 사실 너무 당당하게 아주 제목 자체가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하실 만큼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 배교라는 것들은 있어 왔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배교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 배교라는 것이 크리스천 용어죠. 세상 나가서 배교 이러면은 그게 뭔지 이제 잘 모르는. 근데 이게 배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혹은 미혹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이제 이거를 배교라고 하거든요. 배교 혹은 뭐 배도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근데 이 배교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이 배교에 대한 게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경고한 거라면 이게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미혹된 줄을 몰라요. 그게 무서운 점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사람들을 잡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지도자란 말이죠. 성경을 우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핍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미혹이고 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 믿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 시대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만을 꼬집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단일 거다, 누가 아닐 거다. 근데 꼭 그런 거를 잡는 분들이 더 이단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미 그때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더 많은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나타나나요? 안 그렇죠. 거짓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라는 말만 빼고 사도 혹은 뭐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배도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거 너희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한겨울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온몸에 털이 곤두설 것 같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경고인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배도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저는 첫 번째로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거짓이 섞이는 거죠. 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아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은 영적인 것이 최고고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계시적인 은사를 통해서 뭔가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고. 근데 여러분 무당들도 이거 똑같이 압니다. 알아요. 제가 무당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다니다 보면 이렇게 만나요. 어쩔 수 없이 뭐 팔이 없는 분도 있고 막 축지법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축지법 써보라고 하면 써요. 근데 저보다 느려요. 나도 축지법을 터득한 건가? 실제 있는 일들인데 그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잘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신내림이 안 온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그룹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는 것들만이 신령한 것이고 혹은 어떤 감정주의, 영적인 지성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면서 교만한 늪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도 알고 있고 어떻게 미혹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계시록도 잘 해석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만 결국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첫 번째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베드로라는 문제는요 영적인 형태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 말세에 발람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발람을 보세요. 이 성경에 그냥 발람 나오는 사건들만 쭉 보잖아요. 발람이 진짜 선지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잘 맞춰요. 계시적인 레벨이 높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알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였죠. 근데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의의 싹을 따르고 미혹을 따르고 미혹된 거죠. 욕심에 이끌리고 그리고 돈과 관련된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같은 위치에다가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사랑하는 거를 겉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가 오면은 알고요.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게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역 열심히 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버림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드러나서 지금 심판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원히 나은 거예요. 잠깐 수치당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형태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배도의 형태는 결국에는 진리를 섞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금씩 희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있는데 1리터의 물이 있는데 시궁창물 엄청난 그 안에 뭐 박테리아도 있고 뭐 막 썩은 물이겠죠. 그거 한 3mm 정도 섞은 거 알게 됐다면 그거 드시겠어요? 안 먹죠. 그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것을 섞을 때도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1리터를 같이 섞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를 섞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라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거를 잘 주의하셔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확실해요. 은근히 섞고 뭐 우연을 가장해서 섞고 이렇게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진리와 싸우는 싸움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미혹이 있고 진리가 아닌 거죠. 다른 복음인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이제 제가 믿기로는 진짜 말씀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 내가 하루에 난 5시간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8시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 해봤자 여러분들이 와 신령하네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몇 시간 기도하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시간도 잊어버리고 근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영적 분별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배교의 문제는요
결국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영적인 다림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어둠에다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데 교회가 빛인데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6만 개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6만 개 있는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꼭 해야 되나요? 또 이제 그런 말 할 때 옆 주변에서 이제 사명 때문에 해야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를 계산하는 거야. 6만 개 있는데 내가 왜 또 해야 돼? 제가 개척교회만 진짜 엄청나게 경험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늘상 개척교회였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다림줄이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잠들어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실상이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죄가 가득 차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반드시 잠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지 않고 뭐 인문학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착하게 사는 법,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잠들어요. 얘기는 좋죠. 들을 때는. 근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안다면 반드시 선포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가라지와 누룩을 교회에다가 섞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게 섞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이게 미혹이고 반드시 배교로 이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섞고 진리를 외치지 않는데 그때는 안 섞겠어요? 더 섞죠. 그래서 교회가 짠맛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진짜 버림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우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크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톨릭이 1000년 이상을 이게 1000년 이상이죠.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그들 중에 누가 자기들이 배도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카톨릭이나 이런 처럼 보편적 교회인데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믿었을 텐데 참 마지막 때의 배교 또 배도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미혹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고 우리는 오늘 그러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8절을 봐도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에서는 아니 적그리스도는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 등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왜 미래에 또 특별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보는 근거가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원래 유대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중심의 공동체에서 신약교회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었어요.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심으로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 시기가 초대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기초가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구조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예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일어난다. 처음 교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다면요, 마지막 교회는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더 강력하게 총 공격을 부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로 한 5만의 군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공격할 때 1만을 가지고 공격했다면 마지막 교회는요 4만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1만 때 부상당한 병사들까지도 다 총공격하는 게 그게 진짜 총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이 강력한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이미 활동 중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에 나타날 구체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적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뒤에 말씀에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건 복수예요. 여기서 이 요한이 당시 상황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해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약을 배반한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과 성격이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으로 표현된 인물을 보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고, 또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의 예표고, 제사법이라는 것을 읽을 때 이게 성전이 결국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이것이 내려오는 것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면은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쨌든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평화협정이라고 될지 언약이 있다는 건데,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약이 맺어졌을 때 우리가 저 언약이 다니엘서가 말한 그 7년 언약이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과 정확히 일치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42달,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42달 동안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확증을 해주세요. 이게 따라서 다니엘서의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화협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강하게 확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언약을 조금 더 완성적으로 보완시키면서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2020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중재시키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죠. 잘 아시죠? 트럼프가 보증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서로 존중해라, 또 경제적으로는 기술, 관광, 방위산업 이런 거를 서로 협력해라,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대사를 교환하고 또 항공이나 비자 허용하고. 저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를 보면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평화협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타임 시작을 알리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런 협정이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완성돼서 보완되는 거죠. 이 협정이 점점 보완되면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협정이 이제 완성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이제 전조 증상이 아니고 시작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시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래서 이것이 7년 중에서 3년 반이라고 보고요. 또 결론적으로 7년 평화 언약을 체결하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시작됐구나. 시작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가 이막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의 협정으로서는 평화 협정이 이 다니엘 협정일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성전이 존재할 때 그 시점에 맺어진다면은 그 협정이 앞에 것들은 다 예표적인 사건이었더라도 그때가 진짜 7년의 협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요 국제 정세를 보면서 특별히 협정 하나 맺어졌다고 우리가 막 요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제3성전이 가증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3성전 뒤에 일어날 어떤 다른 것인지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시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에도 나타날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BC 167년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동물,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동물이 아니라 돼지, 부정한 동물이죠. 돼지를 갖다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예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완성된 어떤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숭배를 선언할 겁니다. 반드시 선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3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성전 제사 이제 그거를 중지시키고 세계적인 통치와 자기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이나 혹은 어떤 종교 형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을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죠. 뭐 정치든 사회나 종교나 이게 참 다른 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근데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역사 속에 이런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요것처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너희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주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그때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을까? 피할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도망하라는 말씀이실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데 우리 주님께 더 의지하라는 말씀인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여기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는 비유가 아니고 현실적인 지시문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붕에 있으면 내려오지 마라. 아이 가진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거든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 14장 또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 마지막 때 박해의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 세계적인 환란이기는 하지만 주 무대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인데, 이 실제적으로 문자로 봤을 때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보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들어가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1절에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때 여자를 교회로 보냐 이스라엘로 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로 옷 입어요? 해로 옷 입어요.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관을 썼는데 어떤 관을 썼어요? 12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셉 생각나시죠? 맞아요. 요셉이 17살 때 계시적인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탄생에 대한 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요셉한테 절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을 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생을 했죠.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셨지 교회를 통해서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뒤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나오죠. 이제 이걸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근데 이 장소가 광야나 산이나 어떤 피난처나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확실히 믿기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스가랴 14장에 읽어보면 너희가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구약과 복음서와 계시록의 예언이 다 똑같죠. 결론적으로 후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 때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산이나 광야나 동굴이나 예비된 피난처로 이제 도피할 것이고, 그 피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산과 굴과 도피처가 영적으로도 세상의 악함과 혼란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분의 그 실제적인 품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도 예행 연습을 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또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도망쳐라. 그러니까 악함의 자리, 이런 바벨론의 자리를 속히 도망치듯이 나와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뭐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참 이 사단도 짐승의 표를 뿌리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표, 인을 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인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인치심이거든요. 이 메시지만 없었으면은 진짜 그 환란 피해서 막 도망 다닐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근데 이 인치심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자유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인치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인치심에 대한 해석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인장이라는 것은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내 거다 하고 인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침이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지금 주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게 바로 이 인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게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환란이 미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소유를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꼭 그때 인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죠. 밤에 잘 때 내가 오늘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 있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혹시라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밤에 잠잘 때 걱정 안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보호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은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다섯 번째 외침부터가 조금 달라요.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오고 여섯 번째 그 인이 떼어지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7장에 아까 오전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삽입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7장을 잘 읽어보면은 땅이나 나무를 그런 거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마에 인치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진짜 너무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바로 구별이죠.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짐승의표 666이 나오죠. 666 말만 들어도 좀 무서워요. 근데 이거랑 대비시키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6월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이마의 인침이라는 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그것도 인치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님께서 왕으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나는 인침 받았는가, 그것을 씨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구별되어 있나, 내가 말만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내가 그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가, 참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또 사모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를 참 사모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또 예민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 휴거인 것 같아요. 이제 환난 전에 있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다 환난 중간에 있다까지도 있고, 아니다 환난 통과하고 휴거는 재림 때 한 번의 사건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목사님의 입장은 아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왔거든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을 다 뗍니다. 이렇게 내려놔요. 저는 지금까지도 주석을 안 봅니다. 제가 뭐 똑똑하거나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들이신데, 제가 믿기로는 저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드론 띄우면 아래를 내려다보죠. 제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이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떼오고 뭐 문화 떼오고 뭐 유대 절기 떼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그 안에서 해석하도록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는데, 물론 뭐 다른 번역서들도 당연히 참고하죠. 읽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어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틀려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라는 사람을 직접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읽는 게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틀린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를 바꿔봐야지, 이제 이런 느낌인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앞뒤로 보고 연구해보고 다 읽어보고 해봐도요, 저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어요. 환란 전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해석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게 성경이 분명히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도요, 마지막에 가면은 환란 통과로 믿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순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순 말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관점으로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가갔을 때에도 이게 결론이, 저는 교회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신부만 올라가는 오로지 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일반 상식적으로도 안 믿어지고 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절대로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재림이 2번이고 비밀 휴거가 있고, 이거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봐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진짜 눈 씻고 비누로 씻고 봐도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2번 재림이 아니고요, 주님은 딱 한 번 오십니다. 뭐하러 주님이 2번 오십니까? 한 번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또 환란을 통과했고요. 환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환란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여기 결정적으로요, 아무리 사도들이 뭐 얘기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죠. 복음서가 최고의 권위죠. 물론 성경이 전체가 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날 큰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리가 됐고요. 오래전에는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 고난 안 당하고 환란 당하는 게 그냥 환란 안 당하고 휴거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환란이 무엇이고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것들을 제가 알면 알게 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면 알게 될수록 이 환란이라는 게 정죄의 심판이 아니더라고요. 정결하게 돼서 주님을 따르는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또 축복,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을 믿었던 바울도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인 거 믿어지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남은 고난을 채우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반대죠,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십자가를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최고의 영광은 저는 순교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이, 이 성경 결국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순결한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인치심에 대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학적으로 환란 전이든 아니면 뭐 환란 후든 뭐 휴거냐 통과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 주님을 순결하게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환란 전 휴거를 믿든 환란 후를 믿든 통과냐 이런 거 뭐
결국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고요. 저도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자르셔도 됩니다.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고요. 3차례 저를 찾아오셔요.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잘 아직 안 하는데 3차례만 만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만난 걸 3번 만났고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길래 입을 닫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주님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도요, 저는 유튜브에서 환난 전에 통과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꼭 봤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거든요. 이게 본 사람들이 입을 참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봤으면 그 진짜 이만큼만 보여줬어도 이거 못 참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잘 참습니다. 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요. 강조하신 적도 없어요.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십자가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환상, 꿈, 저는 꿈도 하루에 한 14번 정도를 꿨거든요. 많이 꿀 때.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꿈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기록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노트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PDF 파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십자가 아니면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해서 뭐 하려고. 주님만 드러나면 되시는 거지. 내가 보고 못 보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저는 진짜 그런 중심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진짜로 가려주세요. 겉만 그런 척하고 말만 번지름하고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가려주세요. 저는 박수 받고 영광 받을까 봐 두려워요. 사실은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오셨지만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요, 성경과 다른 얘기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 다음에 휴거, 그다음에 성경을 봐도 환난 통과한 다음에 휴거 때 몸의 부활을 받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중 나가는 겁니다. 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완성시키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 미혹돼요. 결국에 이게 휴거 주님이 휴거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셨는데도 꼭 그것만 이렇게 뽑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마라나타 정말 외치면서 그 주님 기다리는 그런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휴거에 대한 시점보다도 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저도 스스로 돌아봤던 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 인생의 광야와 고난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긴 한데, 이 환난은 그냥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시간인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환난을 주시냐라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뭘까? 환난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점점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오셔도 되는데 왜 마지막 직전에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실까? 그 환난의 목적을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시냐?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답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우선 성경에 우리가 기본 전제,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어떤 버림이나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변화시키고 또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사실 글로 적고 말로 얘기해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서로만 아는 암호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첫째 딸이 6살인데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귓속말로 제 귀에 대고 아빠 이거 우리끼리 비밀인데 내가 아빠 사랑해. 우리 목사님도 저 첫째 딸이 있어서 딸이신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네, 뽀뽀까지 해주고. 근데 비밀이라는 게 그래요. 이 비밀이라는 게 설교도 그렇죠. 제가 여기서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다 이걸 이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저 얘기로 듣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변화되는 게 아니죠. 같은 성경을 읽는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 영상 특별히 휴거에 대한 문제 이거 영상 올라가면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변론할 사람들 벌써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이 고난이 비밀인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과 신비인데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환난을 주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의 목적은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흔들렸던 그 믿음이 정금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 환난의 불이에요. 그런데 악인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심판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있고 진리를 타협하고 이 상식적인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세를 만난 세상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보다 적게 잡아서 100배 이상.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질 겁니다. 인간을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근데 이 환난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라면 결국 이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신부들을 취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거죠. 결국 환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 세상의 악, 그 악의 모양까지도 주님께서 그 뿌리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왜 마지막 환난이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때 다 드러납니다. 짐승,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그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되게 교묘하게 따라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느냐? 짐승이 이 용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짐승이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악의 본체들이 다 나와야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 드러나서 주님께서 전부 다 모조리 싸그리 모아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환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회라는 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어쨌든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진짜 심판이 딱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사랑이 이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죄와 악이 다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평화의 왕자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려면요,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그 죄와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환란의 때의 심판을 통해서 정리하셔야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볼 때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고 이 고난이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100번 이사했거든요. 이사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저희 집에 책만 8톤 트럭으로 2대입니다. 지금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사를 100번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사한 집들이 좋은 집들이 아니고요. 100개가 다 썩은 집들이에요. 똥물 떨어지는 데서도 살아봤습니다. 지하실에서 10년 넘게 살아 제가 기관지가 지금도 안 좋거든요. 100번을 이사했어요. 이 환란을 통과하고 너무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그 동사무소에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동사무소 얘기해서 쌀 좀 타다 먹자.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 하세요. 너 그거 다 받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못 채워주신다. 기도하자.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위에서 기도하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위에서 기도하고. 너무 구체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저에게 이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는 어렵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자 자녀들 PK, MK 보면은 주님 떠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봐서 이제 그런데 환란을 통과하면요.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이 찾아와도요 별로 힘들게 안 느껴져요. 그리워요 오히려.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고난이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저도요 고난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자체를 얘기하자면 그냥 다 고난이에요. 다 환난이고 물론 뭐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죠. 내가 간 군대가 제일 어려운 거고. 근데 이런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영적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진짜 고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순결도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랑 다르죠. 이 핍박 속에서 믿는 믿음과 화려한 건물과 악기와 세션과 이런 곳에서 평안하게 커피 한 잔 쫙 하면서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이거 믿음의 그 순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환난을 통과할 때 결국 그걸 통과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바람 후 한번 보면 그냥 넘어집니다.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큰 돌멩이에는 안 걸려요. 조그마한 말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 다 나가고 10명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택시 기사님을 전도했는데 기도도 해드리고 전도도 하고 근데 그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0명 들어왔는데 13명 데리고 나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다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런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은 영적 원리는 다 어려울 때 배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다 고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훈련과 또 고난과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환난도 축복이고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7년 환난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일 텐데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이제 결혼하셔야 되는데 우리랑 너무 대화가 안 통하니까 강제로 7년 동안에 가베 수업을 진하게 시킨 다음에 결혼하시려고 지금 신부 준비 수업을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만 은혜가 있는 시간인데 그 질문을 좀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편하게 목사님 답변하실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충분히 공유할 만하다 그러면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있는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엔타임에 대해서 스쿨도 듣고 관심도 많은 분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초롱초롱하게 지금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환란이 몇 말이야라는 이제 어려움도 있을 텐데, 다양한 질문들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 질문 정도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손 들고 한번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고 잠깐 질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좀 정리가 됐고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좀 감사하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왜 다시 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건가, 또 그 생각도 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데 그 의미가 뭘까, 그 천년왕국이 왜 필요할까, 주님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천년왕국도 하고 또 마지막 또 전쟁이 있고 막 그런 얘기도 하니까, 거기서 오는 목사님의 또 견해를 들으면 제가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예. 이 우리가 천년 왕국이잖아요. 완전 신권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근데 이 천년 왕국 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다 고난 통과하고 순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닮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2증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뭐 깊은 얘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2증인이 나오는데 2증인의 특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2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거기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2증인 사역에서 결국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임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돔이고 가장 영적으로 가증한 곳.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을 우리가 거룩한 곳인데,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 2증인을 보면요, 결국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죠. 주님을 너무 닮아버린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같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순교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해서 끝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우리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쟁과 전투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과 전투를 이기고 나서 뭐가 따라오죠? 전리품이 따라오죠. 전쟁이 있는 거에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천년왕국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다 십자가 진 사람들인데, 주님이 결국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주님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거. 그러면 천년왕국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미 그분들의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잖아요.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이라는 거는 주님의 얼굴에서 비춰서 반사되는 영광이거든요. 사람의 영광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순교자의 영광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만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다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놀라운 신비지만 결국 그 영광을 지금 이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신 분들은 그 영광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몸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영광을 지금 다 받고, 그래서 가끔 천국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천국에 갔는데 집이 있고, 뭐 내가 누구에게 도와줬는데 그게 뭐 집의 재료가 됐고,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인데, 결국에는 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런 영광들을 부활의 몸을 받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길지 않아요. 한 10몇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런 영광들을 그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이분들 얼마나 피 흘리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그거 붙잡으면서 죽어갔잖아요. 저는 결국 이 천년왕국의 통치 때 그분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을 실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사망이 다스리지는 못해요. 천년 동안 사탄이 가둬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그런 삶이 벌어지게 될 건데 그 천년 동안 주님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미 앞서간 순교자들 그리고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보는 거죠.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거수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될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지난번에 참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교회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제 가서 방문해 보면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 여러 번 들은 우리 얘기는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 모양 아무런 어떤 데스퍼릿 그러니까 이게 절박함이 없이 그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난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십자가 설교 없이 몇 달째 설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뭘 느끼냐 하면은 이런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내 신앙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이라는 것만 또 다른 매몬에 인도하지 않나.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느냐. 근데 분명히 저 자신은 이제 히브리서 나온 대로 모임을 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그런 그 모임을 기존의 교회가 못했을 때 이것 중에 이제 실질적인 그 많은 문제인데 이 시대에 이제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또 만드는데 애써야 되는가. 그래서 뭐 많은 형태의 교회가 나오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말세 종말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얘기를 안 하고 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많이 들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설교는 치유, 위로. 예. 그러면서 너 어떻게 보게 되면 너는 그 뭐 희생자인데 하나님 밑에 나가면은 다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 복음의 한 부분이지만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많은 교회가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고 이제 또 뭐 어떻게 그런 문제 돌파구를 열어야 될까 이제 한 점만 한 목사님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저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유튜브 설교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십 명씩 한 주에 이렇게 온다. 네, 제가 듣기로 지금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방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가 제주에 있는데 제주도까지 오시겠대요. 제가 이 연락을 지금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교회가 어디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많고 갈급한 거죠. 이해해요.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방황하시는 분들이 진짜 수천 명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연락받은 어떤 분은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외치지 않고, 뭐 회개에 대한 것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유튜브 설교만 보고 있어야 되지는 않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확실한 대답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추상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 교회를 정하는 건요, 교회는 성경에서 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인데, 몸이 맘대로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고 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결정했고, 쉽게 빠져나오기도 했고, 상처도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저는 그래도 서양에 있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 특별히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 같이 느껴집니다. 떠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줄어들 거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 가운데서, 왜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아버지랑 친밀함을 강조하고, 그래도 뭐 깨어지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보다는 거기는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옛날에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영어하면서 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어. 그렇죠? 막 체험도 많고. 근데 한국에도 기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한 5배 이상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보면은 맨날 뭐예요? 개척교회 맨날 힘들어하시고 재정 때문에 허덕이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름 부음이 메이드 인 USA입니까? 왜 뭐 저기는 뭐 천사도 만나고 깃털도 나오고 뭐 또 일어나고 뭐 다리도 생기고, 한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왜 이렇게 허덕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데서 오는 이 뿌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강제로 막 잡아놓고 치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사 맞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 상처투성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교회, 심지어 신령하다는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어딜 가나 분열되고 싸우려고 하고. 근데 분열은 사실은 마귀가 하는 역할은 맞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진짜 결론은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내가 진짜 내 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중요도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음성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어디가 좋고, 뭐 여기는 회개를 외치네 해서 거기 가고, 종말론 외치네 해서 거기 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유튜브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지식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진짜 그렇게 생명 다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실상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제주도도요,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4,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쉬러 오셨다가 이제 목회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친 거예요. 싸우다가 지치신 겁니다. 이게 전투란 말이죠.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실 되게 바쁘거든요. 정말 바쁘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필요해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분들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받으셔야만 하고, 그분들도 축복받아야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외치지 않을 때,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뭐 진리를 외치지 않았을 때 잠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넘어짐은 결국 성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격받기가 너무나 쉬운데 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등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등에다가 칼 꽂고 한다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단순히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회개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떠나가고 하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한 군데도 그냥 나온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늘.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나올 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분란 일으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로 발생해서 이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꼬매는 문제, 상처 벌어지기는 쉽지만 꼬매고 회복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순간에 뭐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치유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상처는 깊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나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도받고 나와라, 목회자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머리 어디 가서 디밀어 본 적이 없어요. 악수조차도 옛날에는 안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근데 진짜 안수기도 잘못 받으면은 몇 년 고생해요.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너무 싫죠. 저같이 예민한 사람이 이 싫어할 정도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정말 싫은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늘 개척교회 하셨고 늘 어려운 거 많이 보았고 어렸을 때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오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예사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교회를 그냥 막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상처되거든요. 상처 치유하기 어려워요. 몸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진짜 주님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와야죠.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순서라는 게 있죠. 도리라는 게 있죠. 영적인 것을 나눠 먹었는데 그냥 나오면 되나요? 감사할 건 감사하고 표현할 거는 표현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도덕 체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성령님께 그만큼 의존하고 붙잡으면 전 주님이 어떤 교회든 인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한국에서 캐나다에서는 제가 살던 그 토론토 지역에서 밴쿠버 가려면 내비게이션 찍으면 5일, 5 days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 해봤자 5시간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갈급하면 영적 기갈이 심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막 제주까지도 오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 교회가 한국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먼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제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기본적인 것들 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하나님 붙잡고 방황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교회는 가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카타콤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표예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것도 예표였던 것처럼 그때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지하로 들어갔던 것이 실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뭉쳐야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사실 본질적인 주제 또 교회에 대한 아마 실질적인 내용들 많이 나누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벽한 교회에 내가 가면 완벽하지 않아진다고 나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벽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들이지만은 너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갈증이고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을 좀 사랑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주의 종들도 정말 말씀 안에서 씨름해야 되는데 종종 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하나 둘 병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마지막 때에 교회의 빈익빈 부익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 잘 많이 못 봤어요. 영적으로 어딜 가도 다 판단하시고 본인이 목회를 하시지 그냥.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이제 저도 참 그런 연락을 많이 받거든요. 교회 어디 가야 되냐. 제가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어떤 교회 추천해 드렸더니 그 교회 갔더니 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맞는 교회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색깔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목사님의 인격이 어떤지, 그리고 신학은 바뀔 수 있는데 인격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해한다면은 끝까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참 성도의 양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잖아요. 사실 말씀 맡은 자와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한데 참 그런 것들도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끝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교회와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 문장 또 한 마디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 가지가 나누면 오늘 다 말씀 나눈 것 중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원수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흔들리면서 가는 게 맞아요. 속임당해서 멀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잃고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어둠이 심하니까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요 십자가를 짊어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뱀에 물렸어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주님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오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은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너 자신을 나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고백합니다. 여기 오면서도 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 고백을 늘 가지고 살아요.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고난이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그 어린 양을 왕으로 세워주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씨름하느라고 너무 많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린 양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아까 휴거도 얘기했지만 휴거의 예표로 나왔던 에녹과 엘리야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가장 강력한 그 한 문장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했지? 우리는 가끔 한 1시간 정도 동행할 수 있죠.
뭐 설교 때, 기도할 때, 그것마저도 사실 주님의 임재를 놓쳐요, 시선을.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일을 걷고 있는 순결한 신부들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짊어진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겠지만 동시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정말 어린 양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세 번째 라이트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